사무엘 로간 브랭글, 구세군 성경을 신학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연말만 되면 자선 냄비 이렇게 걸어놓고 여러 곳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모금을 하는 그런 단체가 구세군 단체인데, 거기에 그 구세군 단체에 성결 신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 사무엘 로건 브랭글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 브랭글, 이 사람은 미국 동부에 매사추세츠주라고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보스턴 대학, 지금도 뭐 유명한 명문 대학입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최고의 그런 명문 대학 중에 하나였죠. 보스턴 대학에 법학을 전공을 했고, 또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데서 이제 신학을 전공을 한 후에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주 인기도 많았고 또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소문이 아주 잘 났고, 그래서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아주 좋은 그런 규모의 교회에서 그를 청빙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건 브랭글이라는 이 사람이 청빙을 받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 교회로 부임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청빙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쯤 됐으면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길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영국에 이 구세군 사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구세군이 이제, 이 사람은 아직은 이제 구세군이 아니었죠. 구세군 사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네가 좀 사역을 하고 구세군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감동이 오게 된 것이죠. 구세군에 대해서는 자기가 들은 거는 있어요. 근데 구세군 사관학교 이제 생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거기 가서 특별히 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그곳에 가라고 하니 안 갈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를 청빙한 교회에는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국에 있는,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 있는 구세군 사관학교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사관학교에 가서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구세군 사관학교에 그야말로 총책임을 맡고 있는 학장격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구세군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면접도 보고 배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브랭글에 대해서 이력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려한 이력인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살다가 구세군에 와서 이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이제 사명을 하나 맡깁니다. 그게 뭐냐면, 오케이, 당신 받아줄 테니 그러면 구세군 이 사관 생도들의 모든 신발을 당신이 매일 닦아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신는 신발들은 먼지 같은 게 묻어도 슥싹슥싹 잘 닦아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1800년도 중반 중후반이니까 그 시대만 해도 이런 재질의 그런 신발이 잘 없잖아요, 그죠? 가죽 신발이라고 하면 좋은 신발일 텐데, 가죽도 잘 한번 물 같은 거 묻거나 이러면 잘 닦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영국만 해도 비가 자주 오는 동네고, 그죠? 그리고 무슨 도로 포장이 잘 돼 있겠습니까? 늘 그냥 빈민가나 이런데 이 구세군 사관학교의 학생들이 섬기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신발이 엉망진창이죠. 그런 신발들이 나오는데 그걸 누구 보고 닦으라고 그랬다고요? 이 사무엘 브랭글한테 닦으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 브랭글이 그걸 딱 이렇게 듣고는 그 신발을 갖다 쭉 쌓아놓고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얼마나 크게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를 왔건만 겨우 신발이나 닦으라 그래? 이렇게 이제 확 치솟아 오른 것이죠. 아니, 나한테 신발이나 닦으라고, 이 고급 인력을,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대서양을 이렇게 건너온 것이 신발 닦으려고 왔나? 울려고 내가 왔던가? 신발이나 닦으려고 대서양을 헤쳐왔던가? 이러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짜증이 팍 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에 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그 장면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겁니다. 그 막 분노에 치솟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브랭글의 그 마음에 확 스쳐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겁니다. 발을. 그래, 주님은 발도 닦으셨는데 신발을 왜 못 닦겠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크게 회개를 하고 이 브랭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발을 닦으셨는데 나는 내 생도들, 내 친구들, 내 동역자들의 신발을 왜 못 닦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그 신발을 닦았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윌리엄 부스라는 그 총사령관이죠. 거기에 그 입장에 따르면, 구세군의 그 직책을 따르면 이 사람이 딱 보더니 그를 아주 신임을 하게 됐고 그를 중임하게 돼서 미주 지역 구세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이 사무엘 로건 브랭글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건 브랭글은 거기서도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이만한 벽돌에다가 그냥 머리를 한 대 맞았습니다. 벽돌로 머리를 맞았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머리가 다 깨지고 상처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습니다. 그쯤 되면 이 돌멩이 던진 자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좀 난리를 좀 칠 법한데 브랭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돌멩이 맞고 거기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 그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성결의 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세군 성결신학의 창시자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마침내 나중에는 구세군에서 성자다라고 칭해질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다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그의 일대기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벽돌 두들겨 맞은 거 그거 보기만 하면 화가 날 텐데 이 뉴욕에 가면 그 구세군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 바로 이때 이 브랭글의 머리를 때렸던 그 벽돌 말입니다. 그 벽돌을 금칠을 싹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결 구절을 하나 써서 거기다 올려놨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는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거기다 써가지고 딱 그렇게 금칠해가지고 그 자기의 머리를 깨뜨렸던 그 벽돌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브랭글이 구세군이 낳은 성자다라고 칭해지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그의 노력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광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 교회에 청빙해서 갈 수는 없겠죠. 거기는 고사를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대서양을 또 건너가서 내가 결국 신발이나 닦으러 이렇게 갔겠어? 이러고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뒤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브랭글이 그야말로 구세군의 이 성자로까지 칭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그건 뭐였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섬김과 헌신에 있었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모범을 따라서 섬김과 헌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브랭글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만 더욱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모범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시고 어떻게 헌신하시고 사셨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그림자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 얘기해 볼까? 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다? 섬기러 왔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러 왔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는 과연 이 땅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에 이 눈높이를 맞추고 목표를 거기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섬김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섬김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이 섬기신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정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분명히 브레인글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 땅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근데 섬기러 오셨는데 주님의 섬김의 방식은 조금 달랐어요.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달랐어요. 세상의 섬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뭔가 능력 있는 자, 더 힘 있는 자,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또 그렇게 섬기고 나면 나에게 뭔가 좀 돌아오는 게 있는 것, 그런 섬김을 하는 게 세상의 섬김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계 4대 성자, 우리 예수님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갈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근데 어쨌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리책이나 이런 데 보면 세계 4대 성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들어가 있고, 부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석가, 부처님 들어가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공자, 이런 사람들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같은 라인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소크라테스, 공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분들은 섬기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기가 섬길 자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섬길 자를 찾아다녔는데 그 섬길 자는 누구였습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받아서 좀 키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공자도 그랬어요. 공자도 누가 나를 알아줄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다니자,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걸 잘 기록하고 있는 책들, 그 중국의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뭡니까? 삼국지라는 책 아니에요. 삼국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중국의 요만한 현자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근데 그 현자들이 다 뭐하러 다닙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서 온 세상을 철안하고 다닙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가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섬김은 이런 섬김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를 섬기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고 콩고물이 있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요새 대선 예비 후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그야말로 개미떼같이 몰려드는, 벌떼같이 몰려드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안 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왜 한 명도 안 올까요? 왜 어떤 사람은 공약도 멋지고 그냥 대단한데 왜 한 명도 안 올까요? 그 사람이 보니까 될 가능성이 없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나에게 떨어질 고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섬기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섬기는 방식은 뭐예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를 섬기면 나에게 뭔가 좀 유익이 되는 자, 이런 것들을 세상은 섬기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섬김의 방식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달랐어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섬김의 방식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힘 없는 자였어요. 그야말로 그 사회의 소외계층인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뭡니까? 제자로 삼습니다. 불러서.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병든 자, 세리, 창기, 이런 사람과 같은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를 친구 삼으셨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을 섬기셨어요. 이 세상의 방식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섬기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은 무엇이다? 약하고 연약하고 버려진 자를 섬기는 게 진정한 섬김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님은 섬김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 브랭글이 환상으로 보았을 법한 바로 그런 것 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섬기신 것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발을 씻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의 씻김을 받는 사람이 깨끗해지고 높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발을 씻고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을 더럽고 그 모든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만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발을 씻김을 당하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발을 씻는 자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움을 깨끗하게 받은 자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남의 더러움을 내 깨끗함에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자가 위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섬김이 세상의 섬김과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섬김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이 똑같은 그 섬김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의 섬김과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그 본질과 방향과 그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섬김은 어떤 섬김이어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관심의 섬김이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섬김을 하되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섬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까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런 길들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고, 그건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 땅 이후에 누릴 삶이고,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은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공동묘지에만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눈을 갖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눈으로 세상을 섬겨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1 대소교리문답 제1문에서, 우리가 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솔직한 얘기로 자신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영원토록, 그 말로만 영원토록 즐거워한단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되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일도 말입니다. 뭐 섬기는 게 뭐가 좋아? 그 세상의 관점이니까 그래요. 섬기는데 기쁨이 생겨요. 그게 원래 인생이에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죄로 인하여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자꾸 섬김의 어떤 대가를 바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원래 섬김은 기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조차도 좀 깨어있는 그런 분들은 남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들 광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다니면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야말로 처참해 보이고 징그러워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도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면서 우리를 후원해 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남들의 아픔 거기 가서 그걸 섬기는 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낮아 보이는 데 가서 섬기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런 섬김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섬김 속에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쫓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섬김을 하되 섬김은 세상의 섬김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섬김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럼 막상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일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늘 그분들이 일도 많이 맡고 늘 그분들이 일하고 힘들어하고 하면서도 또 힘들다고 하면서도 또 계속 그분들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없어 보십시오. 아무리 해봐야 떼돈을 준다고 그래도 안 합니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섬김은 해봐야 그 기쁨을 압니다. 해봐야 알아요. 말로다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섬깁니다. 자식들에게 효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섬깁니다. 섬긴다고 자식들이 부모님들 잘 알아줍니까? 부모님의 마음 턱도 몰라줍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들 마음 모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식들도 또 부모 마음 턱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섬기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쁘니까 하죠. 기쁘니까 합니다. 내 자식이 그야말로 때려 죽일 자식이라도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제 자식을 섬기는 게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하죠.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섬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낮은 것을 섬기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기되 어떻게까지 섬겨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섬겨주신다. 이게 주님의 섬김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방식이 하도 특이해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주님의 섬김의 방식을 조금 특이한 제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이 주님의 섬김의 방식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의 이런 섬김, 목숨을 다 바친 이런 섬김을 이 표현을 하는데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화목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섬김들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에 좀 특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은 이전에 그 구약시대의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 제사, 5가지 제사 가운데 특이한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그게 특징이 있는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은 뭐냐?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물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범죄를 했거나 손해를 입혔거나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화목제물은 뭐다? 내가 뭔가 범죄를 했거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화목을 청하기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을 청한 이후에 사람들과의 화목도 그렇게 청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목제물의 밑에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져 있는 그런 아주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누구 앞에 짓는 죄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내가 사람한테는 이게 문제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야,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앞에 잘못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거기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이게 화목제 문제예요. 내가 죄책감을 느끼든 뭘 하든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손해를 미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속건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제사의 어떤 의미인 것이죠. 예,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표현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이 화목제물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그런 건데, 이 화목제물에 드려지는 제물이 뭐예요? 이 화목제에 드려지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특별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데 흠 없는 제물을 바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에는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제물을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화목제의 제물은 비둘기 같은 걸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비둘기 너무 작잖아요. 제사 지내고 나서 거기 사람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거기 수십 명이 모여서 같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화목제의 제물은 그렇게 작은 것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화목제물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자, 이게 화목제물의 특징인데,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여기에서 뭔가 비슷한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그 섬김은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 받았는데 죄가 없다. 이 말은 흠이 없으시다는, 다시 말해서 화목제물의 제1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분의 크심을 친히 사도들이 보고 제자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많은지 그걸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송가 304장 불렀습니다마는 뭐라고 3절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작은 비둘기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는 화목제물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뭐였죠? 화목제물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모든 죄의 출발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25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 화목제물은 사람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세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누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이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의 섬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섬김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 중에 일반 화목제물과 다른 특징은 그 화목제물로 주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화목제물들은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친히 죄인들인 인간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화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해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화해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당신의 의로우심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입은 겁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도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수정교회 교인들은, 너희 수정교회는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 화목 제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 제물이라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사명을 따라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한다? 화목 제물로 섬겨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화목 제물로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제물에 대해서는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의 반영을 가지고 바로 제가 그 섬기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데 세상에 섬기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섬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뭐 누구에게 갖다 주고 또 누구를 갖다 직접적으로 뭘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섬긴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섬김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기는 화목제물의 방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시대,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전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가장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 WHO 사무총장인 거브려 여수스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선진국들이 부스터샷 맞겠다고 막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10%만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부스터샷을 좀 연기해달라 그랬더니 미국에서 딱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부스터샷이고 뭔 샷이고 구경도 못한 나라도 천지입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힘든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것 한번 들여다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런데 인터넷이나 이런데 TV 같은 거 보면 저는 막 목사로서 그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지역의 교회에서 뭐 했다고 하니까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리고, 또 심지어 인터넷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 뉴스에 대한 그 비슷한 의미에서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러고 있어요. 아니, 주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왜 맨날 예배 드리노?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왜 맨날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교회는 왜 맨날, 그 교회 문 좀 닫으면 안 되나? 그건 뭐 종교 행사인데 그거 왜 맨날 하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냥 목사가 화가 치밀어 오르죠. 치밀어 올라요. 아니, 목사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소리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 결국은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알면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쪽팔려서도 못하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실 때 사람들이 막 밑에서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번개를 내려서 저 인간들을 확 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오늘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을 화목제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합니다. 저들이 예배가 뭔지 모르고 저런 소리 합니다. 저들이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저 인간들 차 몰고 가다 확 뒤집혀가지고 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우리 죄된 본성을 따라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화목제물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세상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제물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피를 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는 어떤 피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줄 아는 것, 인내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고, 목사는 왜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쓰면 제가 더 편할까요? 굉장히 말도 막 힘들고 또 목소리도 더 크게 내야 되고, 아니 막 이게 답답한 게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결국은 이것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있는 이 시대에 화목제물로 서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막 니네들 그래, 오케이, 우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의 모습을 보이고 살라고 했는데, 화목제물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피 흘리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피 흘리며 사라져가는 그런 삶,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았던 그런 삶, 그런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 쉽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 제게 힘을 주셔서 저의 범사에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씩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